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인데 성경을 여러 번역본으로 갖고 계시다가 보니까 낭독을 하면은 뭐 다른 목소리 이렇게 나와서 개역 개정만 가지신 분만 읽으시고 다른 분은 그냥 소리 안 내고 읽겠습니다. 왼쪽 그 창례부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두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셔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의 능력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여 하시나 이는 이제 그대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여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자식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이 에베소서는 성도님들이 많이 읽은 그 성경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 단어 하나하나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아주 깊은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주제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 중에서도 이 비밀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등장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3장 1절에 부터 보면은 이러함으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내용 때문에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지난번 말씀 때 안 오신 분은 이제 내용이 이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을 대략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류를 세 부분으로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러니까 이 모든 인류를 이 세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이 성경의 사람을 온 인류를 구분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 헬라인은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을 헬라인으로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과 헬라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로 부르기 때문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방인으로서의 우리의 옛 상태와 또 현재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12절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고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또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또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분열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이렇게 연합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영적인 그 적대감의 벽을
주님께서 그 육체가 부서지심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대감의 원인이 되었던 이 법조문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이 둘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인 교회. 이 교회라는 것은 이 1차적으로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이 바로 한 세 사람이 바로 교회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이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안에서의 이 연합을 보게 됩니다. 이 연합의 결과는 바로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은 이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공동체인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이 성전,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으로 이루어진 그 무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즉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초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되고 또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모퉁이 돌, 기초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진 모퉁이의 머릿돌, 이 성전의 기초가 되시기도 하고 마지막 완공이 되시기도 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이 교회가 계속해서 지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하나님과 관계없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는 이 살아있는 돌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영적 성전의 한 벽돌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돌이 이제 완공이 될 때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가 완성이 되게 되고 완성이 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 나라로 이제 휴거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방인은 이 하나님의 가족 밖에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함께 한 세 사람, 즉 이 유기체, 이 살아있는 생명체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나라의 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3장 1절에 이러함으로라는 내용의 앞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유대인과 또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한 세 사람이 되는 이 교회의 일원이 된다. 이 내용을 전파하다가 결국 이 사도 바울은 이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이 갇혔다는 것은 이제 그 감옥에 갇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이렇게 매인 채로 편지를 써서 여기 그 두기고라는 사람한테 이 편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로마 지역에 있는 이 로마 감옥에서 있으면서 여기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서인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그때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으로 여겨지는 이 감옥 기념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지하에 이러한 그 감옥에 있습니다. 3장 1절에도 보면은 이 갇힌 자 된 나 바울, 그 다음에 4장 1절에도 보면 갇힌 내가, 그 다음에 6장 20절에도 보면은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바울이 온 이태 2년이죠.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감옥에 있어서 쇠사슬의 매인 자가 되었지만은 그 면회가 어느 정도 허락이 되었죠. 그래서 면회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이 편지를 써서 다른 성도들을 위로했던 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장 끝 부분에 보면은 이 두기고라는 사람한테 이 편지를 써서 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3장 1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라. 이 3장 2절이죠. 이 3장 2절인데 이제 3장 1절에 보면은 이러함으로 요 앞에 보면은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고 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은 점점점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이제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하고 뭐 어떻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 이제 기도한다는 그런 말을 쓰려고 하다가 이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 거기에 감동이 되어서 이 13절까지의 내용을 말씀하면서 이제 그 후에 바로 이 기도 내용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여기 3장 2절인데 3장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은혜의 경륜을 이미 앞장에서 말씀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앞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경륜을 베푸셨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그것을 들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륜이라는 것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세상을 경영한다라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경력과 이 경륜이라는 말은 경력과 연륜의 준말이죠. 그래서 원래 그 말에 보면은 이 경륜이라는 말은 이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 경제라는 이 이코노미가 이제 파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세상과 역사를 움직이는 그 섭리를 바로 이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3절에 보면은 이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장 3절에 보면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은혜의 경륜은 바로 하나님께서 도저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이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호의가 바로 은혜인데 바로 그 은혜의 본질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라서 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고 또 이미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듯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힌 자가 된 이런 놀라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사도 바울이 깨달았는데 바로 이것은 그 영원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 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 시대에는 교회 시대는 다른 옛 세대는 비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구약의 선지자가 이제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예언하게 될 때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는 그러한 예언을 우리는 여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편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일으키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바로 죄악 때문이라 라는 그런 내용을 볼 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이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한 세 사람인 이 교회가 된다는 이러한 교회 시대의 비밀에 대해서는 이 선지자들이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림을 보면은 이제 골짜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은 이 골짜기에 있는 교회 시대를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은혜의 교회 시대는 다른 옛날 세대에는 이 비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비밀의 내용은 바로 뭔가 하니까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이 비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라는 그런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에는 이게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공동 상속인이다.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지체가 됐다는 것은 한 몸. 그다음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공동 참가자라는 이 세 부분이 다 이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많은 무리가 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이 한 몸이 된 이러한 이 교회의 비밀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도 이러한 교회의 비밀을 알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이 구원에 관해서는 이 많은 선지자들이 살펴보기를 원했고 심지어 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이 천사들도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에 대해서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이 천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의 피조물일 따름이지 바로 이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피조물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에서 뛰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그런 우리의 놀란 신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목적이 무언가니까 이제 3장 10절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러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비밀, 이러한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목적은 뭔가 하니까 이러한 교회로 말미암아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그 다음에 권세들에게, 이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이 천사들을 의미하죠. 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을 천사들에게 알게 하려고 이러한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에게 이 죄가 들어오게 된 그 전에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던 이 천사들의 이 3분의 1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반역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사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한 세 사람인 이 교회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교회로 하여금 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이제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우리 자매님들이 이 수건을 쓰는 그런 이 목적이 바로 천사들에게 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잘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런 것을 천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자매님들은 머리에 이 권세 아래, 이 권위 아래에 있는 표를 머리에 둘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이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2장 2절 이 앞에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있을 때는 뭐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이 직장에 가거나 또 학교에 가거나 그렇게 보면은 이 친구들 중에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이 정말 흔치 않죠. 이런 걸 보게 될 때 정말 이것은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또 이 분명한 그런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려줘도 우리는 이렇게 분명하게 믿고 있지만 왜 그것을 쉽게 믿지 못하고 이 거부하는지 겪어보니 복음을 전해 보면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모든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알고 있으면 그것은 비밀이 아니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 비밀인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이 비밀인데 이 영생을 얻는 길을 바로 말씀할 때 우리는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왠가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결코 우리의 죄가 우리 죄가 사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아니고는 결코 우리의 죄가 깨끗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거는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질 수가 없고 그 죄에서 깨끗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되고 또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복음밖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는 우리의 그 세상 논리를 통해서 주님을 소개할 수는 없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이 믿음으로 합하게 될 때 바로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그 확신이 없는 분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 개인의 노력이나 또 세상의 어떠한 지식으로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맹인이나 다름없구나. 눈을 뜨고 있지만은 맹인이나 다름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실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은 구원 간증이 있어서 말씀을 짧게 마치고